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밤길을 다 걸어본 적 물론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 깔린 밤길을 혼자서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저희 집이 이제 아주 시골이라서 그 밤길을 이제 늘 걸어서 집에 이제 하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굉장히 늦게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 11시 다 되도록 야간 자율학습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렇게 공부는 이렇게 야간에 늦게 해놓고 공부를 이렇게 못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차를 타고 이렇게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버스가 이제 집까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40분 정도 한참 들어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면은 뭐 10분, 15분이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이 되면은 그 밤길을 혼자 걸어서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갈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됨과 동시에 집에 갈 걱정부터 드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겁이 많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뭐 공부가 되질 않아요. 집중이 되질 않고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걸어가나. 그리고 또 비가 오는 날이 되면은 정말 그냥 더 그렇습니다. 그냥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그 길을 걷는데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막 머리가 그냥 쭈뼛쭈뼛 서면서 오른쪽은 이렇게 냇가가 이렇게 쭉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논이 이렇게 이제 밭이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뭐 가로등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그냥 온 천지가 다 깜깜합니다. 금방 뭐라도 막 나올 것 같고. 근데 그런 길에는 꼭 무슨 일이 선배들이 들려주면 이상한 그런 무서운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어디 이렇게 거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조그마한 이렇게 다리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거기 밑에 뭐 꼭 뭐가 나왔다더라, 뭐가 출몰했다더라, 뭐 꼭 그런 이상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생각 하나도 안 나다가 꼭 밤에 거기 지나갈 때만 되면은 그게 그냥 선명하게 그 이야기들이 막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왔더라, 뭐 귀신이 보였더라, 뭐 하는 거기 그 다리를 지날 때는 막 100m 전부터 막 자전거를 막 그냥 다리 쥐간하게 막 그냥 막 달려서 여러분 자전거로 시속 100km 달려보셨습니까? 막 날아서 지나갔습니다. 날아서요. 근데 또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뭐 당연한 거지만 밤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낮에 있잖아요. 뭐가 나온다라, 막 귀신을 봤다라, 뭐 하는 그런 선배들이 막 이야기했던 그 다리 밑에 낮에 한번 가봤어요. 낮에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밤 되면 또 무서워요. 보이지 않으니까 무섭습니다. 어두우니까 무서워요. 이게 어두우면은 사람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게 밤이 주는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영적인 환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둠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둠의 권세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먼저는 어둠으로 일단 다 덮어요. 먼저 모든 것을 어둠 가운데 다 삼키게 만들어요. 그렇게 어둠이 임하게 하고 그러면 사단이 그 가운데 활동합니다. 어둠이 임하면은 우리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어둠이 임한 그 영적 두려움의 현장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것이죠. 그러다 갑자기 빛이 딱 비추면은 그러면은 모든 게 환하게 다 드러나고 사단의 정체가 밝히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밝히 보이면 있잖아요. 사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안 보여서 무서워요. 어디서 어떻게 은밀히 활동하는지 안 보여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서 그것이 무엇이든 무슨 사단이든 그것이 무슨 귀신이든 뭐든 밝히 그 정체가 딱 드러나면은 그러면 그와 더불어 두려움도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그처럼 어둠을 쫓아내고 어둠이 주었던 두려움도 다 몰아내고
어둠이 덮고 있었던 그 은밀한 사단의 활동들, 그 다음에 죄의 은폐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같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신 것,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인데요. 이 선언을 하신 것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부터 계속 이 초막절 절기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초막절은 6월절, 오순절과 더불어서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 특별히 행해진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물의 의식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은 빛의 의식 가운데서 초막절에 이 빛의 의식을 행하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7일간 이 초막절이 이어졌습니다. 이 절기가. 그런데 그 첫날에 빛의 행사를 열어요. 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특별히 여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그 성전 뜰에 있는 4개의 높이 이렇게 솟아있는 그 조명 촛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밤에 계속 불을 붙여 놓는 것이죠. 날이 어두워져서 천지가 다 캄캄해지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성전뜰에 높이 세운 그 4개의 조명 촉대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환하게 타오르는 그 횃불이 워낙 큰 횃불이라 그게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가득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지금 이 저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 다 온 천지를 환하게 밝히듯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다 밝힌다라고 그렇게 연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성전에 모인 그 유대인들이 그 빛 아래에서 서로 노래를 하고 또 춤을 추고 기쁨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 빛의 행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어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는가? 출애굽할 때 자신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밤중에 광야에서 무엇으로 이끄셨죠? 무엇으로 인도하셨죠? 무엇으로 지켜주셨죠? 바로 불기둥이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잖아요. 광야의 한밤중 그 캄캄한 광야의 길을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밝히셔서 자기 백성, 자기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구원이 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 초막절 절기에 찬양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그 순간, 바로 그 절정의 순간, 예수님께서 그 밝은 성전 뜰에 서셔서 뭐라고 선포하신 거죠? 내가 빛이다. 내가 바로 그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빛은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임재잖아요. 근데 그 얼굴을 비추사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또 상징했어요. 구약 성경에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해놓고 또 뭐라고요?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요, 그 빛을 통한 구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임재를 막 축하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빛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곧장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인한 구원을 떠올렸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소개하신 것,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가져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 주는 생명을 이제는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선포인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덧붙이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그 빛을 얻은 빛의 자녀들, 여러분 맞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과 같은 뜻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들,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빛을 얻은 빛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빛이요 빛의 자녀라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로 살라. 이거죠. 빛의 자녀들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빛의 역사 안에 거해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라. 이 말씀인 것이죠. 빛의 역사 안에 거하지 않고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빛의 역사를 경험해야 빛의 자녀로 비로소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빛은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빛의 작용은 뭘까?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는 빛의 역사를 경험하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예요. 그런데 빛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럼 빛의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 네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볼 겁니다. 빛의 역사 첫 번째로, 이것은 성경 말고도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빛이 있잖아. 이 빛의 작용이 뭔가 떠올려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성경도 바로 그 점을 가지고 예수의 빛을, 복음의 빛을 설명하고 있어요. 빛의 역사가 뭐냐? 첫 번째로,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렇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밝힙니다. 그게 빛의 역사예요. 어둠은 죄가 활동할 무대를 열어줍니다. 죄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활동하게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어둠의 권세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어둠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미치고, 그리고 어둠이 임했을 때 마음껏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둠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로 일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선 먼저 어둠으로 일단 다 덮어요. 그렇게 어둠이 임하면은 사단이 이제 비로소 은밀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죄가 생산이 되고 퍼뜨려지고 죄가 증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 임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둠은 빛을 불편해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동탄 시내의 가로등을 다 끄겠다 하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다. 나쁜 짓을 모의하려고 하는 사람들, 밤에 캄캄할 때 가로등 다 끄기를 원할 것입니다. 은밀하게 자기의 못된 짓이 행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인은 자신의 죄가 은폐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 모든 죄와 악행과 더럽고 추한 그런 범죄가 어둠 가운데 마음껏 활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적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죄가 은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당연히 죄가 죄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죄로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무슨 그 위 내시경 검사 같은 거 받아봤습니까? 내시경 끝에 이 빛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장 속에 그걸 넣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우리는. 그렇죠? 깜깜하니까. 예. 내시경만 넣어도 보이지 않죠. 거기에 이제 빛을 비추는 그런 내시경 넣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은밀하게 퍼져 있는 그런 모든 증식하고 있는 암세포들, 나쁜 것들 다 밝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비로소 그 암세포가 드러나게 되고 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먼저 예수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이렇게 비춰야지
죄가 여기 증식하고 있구나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드러내는 그 예수의 빛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에 아무리 지성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눈이 있어서 봅니까? 아닙니다. 빛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고 죄를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빛이, 복음의 빛, 예수의 빛, 성령의 빛이 비춰야 양심이 비로소 깨어나고 양심에 반하는 것이 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양심은 우리보다 더 깨끗하다고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비춰야 우리 양심이 깨어나서 죄가 죄로 드러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처음에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오히려 어둠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모르니까 점점 어둠에 빠집니다. 어둠의 일을 행합니다. 그러다 어둠에 익숙해져요. 결국 그게 어둠인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둠 가운데 지금 있는데 그게 지금 어둠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둠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죄의 고통,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고통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저보고 살까라고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죄가 주는 고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눌려 있다고 하면 우리 영혼이 깊은 고통 가운데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흑암의 영에 눌리고 사로잡히면 우리 영혼의 감각이 죽습니다. 그래서 죄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행복하고 즐거운 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죄 아래 있으면서도 죄가 주는 고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 어둠에 놓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더 편한 거예요. 어둠이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어둠이 지배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그런 어둠이 가득하면 우리 역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빛, 성령의 빛이 밝히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의 우리 양심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죄와 허물이 밝히 드러나고 그때 비로소 깊은 영적인 고통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몰랐는데 죄가 우리를 갉아먹고 죄가 우리를 해하고 죄가 끔찍하게 우리를 넘어뜨린 그 고통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빛의 역사가 뭐라고요? 모든 어둠을 걷어내는 역사를, 그래서 밝히 비추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빛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어떤 작용을 합니까? 빛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 뭘 만드셨습니까? 뭘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보면 빛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궁창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온 만물들을 다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먼저 빛이 있은 다음에 세상 창조하신 게 아니고 깜깜한 흑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부터 만드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빛이 모든 생명 활동들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활동들을 하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래서 빛을 먼저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생명의 활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살리는 에너지예요. 여기 예배당에 화분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 여러분 눈을 속이는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조화예요, 조화.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땐 그 본당에 그 생화를 갖다 놨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죽어요.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밖에 계속 내놔야 되고 또 다시 들여놔야 되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여기서 아예 조화로 다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 활동들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빛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춰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의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어둠은 죽음이고 어둠이 덮는 곳은 순식간에 그 어떤 것보다 죽음이라는 것이 먼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빛이 없으면은 영적인 죽음, 사망이 우리에게 급속히 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빛의 에너지, 빛의 생명, 이것이 없으면 우리 내면이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빛은 에너지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살려내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호흡하게 만드는, 영적으로도 호흡하게 만드는, 우리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인 거예요. 그게 빛인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 예수의 빛, 성령의 빛이 없으면은,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힘을 잃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기쁨도 잃는 것입니다.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 내면이. 그게 다 빛의 역사와의 접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 강력한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예수의 빛에 우리 영혼이 노출이 돼야지 우리 신앙은 그때부터 무엇보다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증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조그만 일도 막 힘들어요. 무기력해져요. 내가 생각해도 답답해요. 연약해요. 너무 연약한 순처럼 아무 힘도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빛이 주는 이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 우리에게 그런 생명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도 아니고 내가 어때서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그 능력의 빛이, 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힘이 우리에게 때로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기쁨을 빼앗기고 어깨가 처지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게 반복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날마다 세상,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날마다 접촉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어둠의 권세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접촉해요. 한 주간 내내. 그러니 우리가 에너지가 빠지고 영적인 힘이 빠지고 탈진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이 자리 같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자리, 예수의 빛을 사모하는 그 우리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자리에 나가야 돼요. 빛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빛의 역사는 뭡니까? 생명과 에너지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함으로 이 어둠의 권세로 인해서 빠져나간 모든 우리 에너지들이 있어요. 영적 에너지들.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풍성한 그런 빛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이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날마다 빼앗아가는 그런 생명과 기쁨과 은혜보다, 그보다 적어도 10배, 100배는 더 되는 그런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빛의 역사와의 접촉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또 설계해 주신 거예요. 생수 때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빛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설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게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의 역사가 뭔가? 빛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빛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살균 작용을 하잖아요. 멸균 작용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같아요. 햇빛이 비추는 모든 이제 그 안에 세균들이 다 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불 같은 것도 밖에 말리는 이유가 그냥 따뜻해지라, 거기에 젖은 거 말라라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모릅니까? 거기는 그 다 온갖 더러운 세균들 다 죽어라, 햇빛에 타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들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러운 세균들, 해충들, 햇빛에 타서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 보이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지만 온갖 세균들과 해충들이 여러분 그늘진 곳, 찝찝한 곳에 얼마나 스물스물 많습니까? 그렇죠? 온벌레 불러드려요? 진드기, 빈대, 벼룩, 쥐, 며느리,
여러분 쥐도 끔찍한데 쥐의 며느리니 얼마나 그게 더 끔찍합니까? 그렇죠? 예, 막 해충 살균 작용이 없을 때 온갖 곳에 번성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죠. 근데 햇빛이 아주 좋은 살균 작용, 멸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 역시 그렇습니다. 죄를 씻어내고 죄가 토해낸 그런 더러운 토사물들, 거짓과 교만과 미움과 분노, 이 모든 죄의 토사물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은 그 죄로 인해서 해를 입고 결국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멸하는 영적 그야말로 이 멸균의 작용이 없으면은 우리 영혼은 죄로 가득해서 죄로 오염돼서 결국은 그 부분이 썩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한 부분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의 빛, 생명의 빛, 그 멸균의 빛에 우리가 접촉이 되면은 우리 속사람 가운데 강력한 정화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거룩과 성결은 오늘 내가 하루 어떤 선행을 행했는가, 내 착한 마음 갖고 살았는가,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과 깊이 만날 때, 진정으로 우리 심령의 주님을 가까이 모셔드릴 때, 깊이 모셔드릴 때 우리 속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왜? 예수의 빛, 멸균의 빛이, 영적인 멸균의 빛이 우리 내면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 그늘진 곳에 스멀스멀한 죄의 그런 세력들이 거기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빛이 비췄다 그랬습니다. 빛이 비추자 모든 생명의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더러운 것들, 깊은 죄들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 거룩을 담보로다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초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빛이 우리에게 신속히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빛은 어떤 작용을, 어떤 역사를 행하는가? 그것은 잠자는 모든 것을 깨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빛은 잠을 몰아내요. 어둠이라는 것은 잠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두워지면은 자자 그러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불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던 어떤 옛날 시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어두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활동을 해요? 어두우면 달도 없이 별빛도 없으면 어두우면 그냥 자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비쳐요. 그러면은 그 빛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눈도 그리고 우리 의식도 우리 모든 몸도 이렇게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은 잠과 빛은 깨어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둠이 임하면은 모든 것이 깊은 잠에 빠져요. 어둠이 임하고 깊은 잠에 빠지면은 그럼 우리는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데 어떤 위협에도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든 때에는 위험이 닥쳐도 몰라요. 의식이 없는 상태라 어떤 해코지를 당해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 얘기를 자꾸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동네에서 제 개구장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젠틀하게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예전에는 굉장히 개구장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 친구들하고 이 뒷산에서 이렇게 놀다가 뭐 온종일 막 아침부터 놀았나 봐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 같이 놀다가 이 뒷산에서 이게 양지바라는 곳에 막 놀다 지쳐가지고 이렇게 조로록 누워가지고 잠이 든 것입니다. 잘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잠이 이렇게 쭉 들었어요. 근데 뭐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이제 먼저 다들 이렇게 잠에서 깬 것입니다. 저도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여전히 그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회에 그냥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뭐 장난을 쳐도 어떻게 그런 장난을 쳤을까? 참 이 어릴 적 정신 세계가 참 희한하다.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들 정도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이제 골탕을 먹이고 장난을 치냐면은 깨어난 애들끼리 다 이제 모이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속닥속닥 해서 이 잠자는 애가 아직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로다가 그 시골에 막 개똥들이 막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개똥을, 예, 신선한 개똥, 예, 방금, 예, 그런 걸 탁 해가지고선 가득 묻혀가지고선 오른손 검지에다가 자고 있는 애 이렇게 골고루 잘 발라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또 왜 강아지 풀 많잖아요. 강아지 풀 갖다 뭐 할까요? 강아지 풀 갖다가 자고 있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코를 잘 이렇게 간질간질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막 간질가지고 막 이렇게, 예, 똥 묻은 손으로다가 막, 그러면은 뭐 그 성취감,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성공의 기쁨. 그래서 전부 다 도망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때는 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식으로, 예, 장난도 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잠든 상태 아무것도 몰라요. 의식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 잠도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식 없음, 영적인 의식 불명. 영적인 의식 없음은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 영혼에 어떤 위해를 가해도 알 길이 없고 무방비로 당하는 것입니다. 속수무책 해코지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노차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한 대목만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지금은 낮이라, 잘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빛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자다가도 벌떡 깨라, 일어나라 당장,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깨어라. 빛은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흔들어 깨우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많이 잤네, 이제 깰 때 됐네 해서 깨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잠이라는 것이 빛이 비춰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눈을 뜨고 영적인 의식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게 잠자는 날인 줄 아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곧장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신다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빛, 그 빛이 우리 영혼, 우리 내면 가운데 비추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곧장 우리는 눈을 뜨고 영적인 의식을 갖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고 그 빛에 접촉하고 그 빛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역사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빛의 역사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빛의 역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세상 불신자들이야 오늘 이 말씀이 빛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은 복음을 듣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미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선적인 통로는 무엇일까요? 빛의 창은 뭘까요? 빛의 창.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빛을 누리는 창은 기도이다.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고 영적인 멸균작용을 하고 깨어있게 하는 그 빛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첫 번째 통로, 창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 그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빛의 역사들을 다 말씀드린 대로 그 빛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항상 빛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의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랬어요. 기도 가운데 또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 가운데 이 빛을 초대하고 빛을 사모했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할 때 빛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빛이 언제 임합니까? 빛을 구하고 빛을 기도할 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짙게 드리워진 그 모든 어둠이 다 걷어지는 거예요. 빛이 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빛이 비추니까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빛이 임하니까 내 심령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는 모든 죄의 세력들이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빛이 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영적인 잠과 무기력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성도의 삶 가운데 들이온 그 어둠의 모든 권세를 몰아내는 그런 영적인 권세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모든 죄를 드러내십니다. 또한 영의 생각을 밝히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빛으로 죄가 드러나므로 죄가 더 이상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하고 죄의 모든 목적을 좌절시킨다는 것이죠. 언제요? 기도할 때 빛이 임하니까. 반면에 기도가 없으면요 어둠 가운데 은밀하게 깨닫지 우리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크게 자란 그 죄 있잖아요. 그 죄의 세력이 이제 막강하게 자라가지고 의식하지 못하는 때에 죄가 막 은밀히 활동하니 증식해서 죄가 막강하게 자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어둠 속을 걷게 되고 어둠 속에서 갑자기 은밀히 닥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은밀하게 갑작스럽게 공격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않는 증상들이 혹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빛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내면에 어둠이 임한 지 오래됐고 영적인 에너지를 잃고 죄의 세력들이 자라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그런 우리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기력하고 작은 그런 믿음의 일들도 너무 힘들게 되고 사단의 해코지를 날마다 당하고 있질 않나?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의 역사가 임하는 통로인 그 기도를 더 이상 계속 중단하고 있다면은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는 날이 언제 임박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빛이 임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신앙 활동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에게 부여된 그냥 신앙의 의무나 그런 책임 같은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기도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그런 창이고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만 비로소 모든 영적인 생활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또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빛의 역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의 세력들이 박멸이 되고 그리고 깨어있는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만나는 접촉하는 그런 통로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